저는 오늘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우상에게 바치진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호세아 선지자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말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활동하는 사역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강력한 통치자였던 여로보암 2세 말년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또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은 정말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이 제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이 그 출발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 1세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의식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 베델과 단에다가 예굽의 금송아지 우상 아피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독촉을 했습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는 그 열렬한 바알 숭배자 이세벨 왕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온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우상이 판을 쳤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족속의 주신으로서 기후와 풍작을 주관하는 농경의 신으로 그렇게 숭배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호세아가 활동하였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는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 우상을 비롯하여서 이방의 각종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제 음란한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정체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는 그 삶이 강야같이 척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정말 심한 그런 심판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하반절을 보면은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그 한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의 거짓 신앙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풍요와 번성을 주는 신이라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알은 본래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거짓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주변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물질적 번영을 신적 존재로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바알은 결코 사람들에게 풍요나 또한 번영을 주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요하고 번영을 주시는 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통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광야처럼 마른 땅처럼 만들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이 바알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다 허망하고 거짓된 것임을 절절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패망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번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명백하게 밝히셨고 또 충분한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에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농토를 비옥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농산물과 가축들과 자녀들을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으로 배부르게 풍성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풍요 자체에만 마음을 두고 당시 풍요와 번성의 신으로 믿어졌던 그 바알을 쫓아서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우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 같은 척박한 삶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것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곤고와 궁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일임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적으로 파는 이 웅덩이에서는 결코 만족을 주는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풍요와 번영만을 추구하는 자는 파멸과 허무의 구덩이를 헛되이 파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광야 같은 척박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황무지처럼 무가치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것을 풍족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 척박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 있는 삶,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족함 없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그 바알 숭배자들이 풍요 제사를 할 때에 창가로 불렀던 그런 가사의 일부분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나는 사랑하는 자들, 이 나는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바알의 신전에 있는 여러 바알 신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하고 양털을 깎고 그리고 기름을 짜고 술틀에서 술을 만들 때에 이 노래로 바알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은 6가지 품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서 여러분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건강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품입니다. 양털과 삼은 바로 의복을 위한 재료들입니다. 기름과 술 등은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사치스러운 그런 품목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호세아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8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다 단정하고 바알을 그렇게 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을 그렇게 숭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릇된 지식의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바알이 공급해 주었다고 착각을 하고 바알이 공급해 주었다고 이웃 사람들에게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경 사회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이제 바알에게 더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신에게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신에게 더 매달립니다. 여러분 당시 바알 신 숭배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근동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1년에 2차례 있는 우기 때에 내리는 그 비가 바람과 폭풍의 신으로 바알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변 이방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 버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바로 바알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바알 숭배라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바알과 같은 형상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도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동물의 그 모양의 그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서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삶을 풍요롭게 형통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돈에 대한 탐욕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세상 쾌락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고집한다면 문화가 우상 숭배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 그리고 형통한 삶, 풍요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중요시하고 쾌락을 사모하고 거짓을 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달콤하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자, 우상 만드는 자,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원하는 것은 무익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우상의 미혹,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큰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형통과 참된 축복의 삶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바른 지식을 견지할 때에만 우상으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어서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으신다면 이는 방해나 징계 이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면 담을 쌓아 그리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멜의 음행에 대한 제지와 고멜이 당한 낭패를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낭패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풍요와 번영은 고사하고 가뭄과 기근과 황폐만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알 숭배가 자신들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는 그 사실을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적극적으로 그들의 길을 막아 좌절케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절망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쫓다가 수치와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하시고 거짓된 우상의 실상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부모는 그 길을 매를 때려서라도 막아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뜻을 꺾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꺾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담을 쌓고 그들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조치는 그들에게 정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비옥한 농토 대신 가뭄으로 인해서 갈라진 농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수확 대신 열매 없이 메마른 줄기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을지라도 그 열매를 따기 전에 병충해와 가뭄으로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날이 갈수록 메마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알을 의지함으로 소망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몸소 느끼고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탈출구가 없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현실 가운데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신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확인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계획이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이유 없이 그르치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혹 영혼육의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땀 흘려 최선을 다 일했는데 결과가 물거품이 되고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정직하게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정욕과 우상을 쫓아 산 데 대한 하나님의 조치 때문이라면 그것은 방해나 징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본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속히 가던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란한 고멜은 그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벗겨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랑과 은총으로 덧입은 옷, 그 옷이 벗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행실에서 세상 우상을 쫓는 음행을 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삶의 행실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복을 가증한 우상에게 바치진 않습니까?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의 바알을 여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알 종교의 번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참으로 배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신상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전들을 장식하고 그 제단에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패역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떠한 변명으로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속이 뒤집어지는 악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증스럽게 패역한 일을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았을 때도 그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애굽의 사람들에게 금, 은, 폐물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그 금, 은, 정말 귀한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주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온 모든 보물과 폐물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바로 그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은망덕한 모습은 참으로 답답하고 완악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악행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고 패역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들 역시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것, 여러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탐욕은 미혹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제약된 일의 모든 것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일에 심지어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 역시도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직장 다니면서 수고해서 누린 것, 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가 그것을 봐서서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기가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다 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된 것들을 악한 일에 사용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자기 탐욕을 위해서 허비하면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성도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뛰어난 언변과 그리고 지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여러분 상처를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고 다니는 이들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일에는 안중에도 없으면서도 세상 일에 대해서만 열정을 쏟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제약된 것, 담력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만 사용한다면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배은망덕한 행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 안고 일어섬도, 우리의 폐부의 모든 세포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다, 인간적인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하늘 창고에 쌓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능과 또 지혜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도록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곧 쳤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범사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음부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음녀 고멜은 또한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처럼 또한 고멜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품을, 즉 말씀을 박차고 떠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학벌이나 혈통 등 우상 숭배, 세상 우상, 바알을 마치 신처럼 추구하고 쫓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세상 우상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매를 더 맞기 전에 속히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말고 더 이상 세상 우상을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구원받는 백성답게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봉사와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